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탔다아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회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가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중보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우쭐해져 교만해질 것을 염려했기에 그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인지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설명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 항상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언급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는 물론 신명기에서도 계속 반복하여 언급되는 것으로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항상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제 본문 9장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종으로 살다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으련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후반절이지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오늘 보면 24절에도 또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3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시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반면에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 하셨건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늘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벌써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마땅한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멸절되지 않고 아직도 생존하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 하나님은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불같이 경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품으시고 또 품으시는 이 반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 사람과 그가 행한 행동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모세와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아주 중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두렵고 떨리는 엄숙한 시간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더니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외치며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총지휘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격파하고 진멸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지도자와 백성들이 1, 2계명을 어기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40일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모세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 중보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절 후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22절에 언급된 대로 디베라와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하나님이 경로하셨습니다. 특히 23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가나안 땅 정탐 사건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여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대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도 모세는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이 26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풀어본다면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구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헛수고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기에 마치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서를 펼쳐 보이면서 선조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놓고 이제 와서 이들을 멸하시면 어찌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에 호소하며
이 백성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따르는 국제적인 명성이 이미 열방들 사이에 퍼져 있는데 지금 주의 크신 능력과 표신팔로 구원하신 이 백성을 멸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까 심히 두려우니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여호와의 질투심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멸하겠다 작정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멸망받아 마땅한 족속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시고 일방적으로 베푸신 일들을 증거로 내놓으며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간구입니다. 인간의 중보는 하나님이 미리 그려놓으신 역사의 청사진을 무효로 하거나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과 방식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보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요청하시면서 우리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중보 기도를 집어넣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의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 확장되고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에게 있어 무한한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한 헌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고 확신했기에 구약의 모세에 이어서 신약의 바울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반면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불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 모세와 바울처럼 중보기도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